언약의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언약의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그러면 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고 있을까? 언약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로 한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러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변하면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강화시킨 것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쉽게 살아가는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한 약속인데 쉽게 내가 잘 안 지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변기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전하는 고충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변기에다가 우리가 볼일을 보고 휴지를 그곳에 버립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공용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가보시면 웬만한 곳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쓰레기통을 놓지 말고 전부 다 변기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가면 쓰레기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게 있고 변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씩 일어난 일이에요. 문을 개방하고 사용하게 했는데 보니까 물티슈로 변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또 여성용품이 변기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쓰레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해도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있는 곳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거는 변기에 넣으면요, 변기가 막히거나 변기를 통과해서 혹이나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게 하수도 펌프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모여서 하수도 펌프장으로 가서 그게 이제 하수도 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하수도 펌프장에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르는 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망에 이 물티슈와 여성용품이나 심지어는 비닐이나 뭐 행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변기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아마 없애기 전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이 철망에서 그것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야 된다. 4배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걸 뜯어내는데, 여러분 그게 걸린 거 뭐 그냥 손으로 흔들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낫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그 철망에 있는 것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아주 곤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나는 쉽습니다. 내 혼자의 것을 버리는 거 쉽고 변기통에 버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쓰레기통을 찾는 수고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작은 수고를 들기 위해 가지고 변기통에다가 버려서는 안 될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것이지만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건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버리러 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동네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을 때는요, 음식물 쓰레기로서의 어떤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비닐봉지는 여기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고 비닐봉지 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비닐봉지채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음식물을 이까지 들고 와서 비닐채로 이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이 수거함에다가 버리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를 들어서 버리다가 보면 손에 음식물 그 냄새가 여름 같은 데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거 씻지 않고 처리하기 싫어서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쉽게 어길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무언의 약속을 하고 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만 버리는 것이다. 변기에는 휴지만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버리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소한 불편함이요, 다른 곳에서 큰 불편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소하게 이거 했어요. 쉽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변기를 몇 번이나 뚫었는지 몰라요. 쉽게 해버리는 거야. 우리 집이 아니까 내 집이면 그렇게 했을까? 자기 집이면 그렇게 했을까? 자기 집에 그렇게 쓰레기를 막 변기에다가 해가지고 버릴 수 있을까?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알면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할 일입니다. 그 수고와 번거로움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해요. 왜? 내가 편하니까. 그 공적인 약속 안 지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사소한 약속의 거부가, 이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불편한 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내 쉬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갖다가 그냥 약속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요, 그것을 강화시켜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면 안 된다. 바뀌지 마라.
오늘 이 언약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울 때도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세울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될 때는요, 목사의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세울 때는 중직자의 서약을 다 합니다. 재직을 세울 때는 재직의 서약을 다 합니다. 그 속에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냐?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서 막혀버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큰 고충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설교를 많이 듣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신앙인들의 믿음에 관한 기준을 삼으시는구나.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것이야. 믿음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이야. 이게 언약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 되면 그로 인하여서 영향력이 생겨나.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준 아시죠?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체험해 본 거잖아요. 선생님이 딱 지명합니다. 너 기준. 그러면은요, 기준으로 지명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서 기준 그럽니다.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 벌려 그러면 쫙 양팔 벌고 흩어집니다. 다시 모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입니다. 흩어지고 모이고. 그런데 정확하게 모여지고 정확하게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질서 있게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믿음에 관해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서 모이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의미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오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 삶에서 여러분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 우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러고서 기준이 되었던 사람을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의 기준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그러면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긴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기준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모세가 했던 방식,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것들을 다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사람, 고난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욥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욥이 기준이에요. 자, 왕으로서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능력자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왕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생각하면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 성경을 찾아보면은 선지자의 기준이 된 엘리야가 있고요, 하늘의 해를 뒤로 옮겨놓은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누구같이 기도하면 된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해를 멈춰버렸어요. 달을 멈춰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조차도 멈출 수 있는, 자연계의 현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사람, 그가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때 기준이 될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시장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나를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가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 내가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준이 된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보여줘야 되죠. 눈을 뜨고 보는데도 안 보여요. 눈을 가지고 살피는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 본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잘 사용하는 단어 비전이에요. 미래에 내가 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때 꿈과 비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서 지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좀 우리들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걸 요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뀌어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이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걸 이해하면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해야지. 왜 고향을 떠나야 돼? 왜 친척을 떠나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로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연, 지연, 혈연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연줄이에요. 세상을 필요하는데 살아가는데 동양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학교 선후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친척이라면은 요즘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다 친척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걸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학연과 지연과 혈연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가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더 강하다? 아니,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학연을 떠나고 지연을 떠나고 혈연을 떠나가지고 나는 독립적으로 한다, 그거 없어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연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줄을 끊어버리고 떠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친척,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우리의 말로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요, 이건 저절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는데 무슨 고향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혈연, 학연, 지연, 이 관계,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이나 부모님 아닙니까? 혹이나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까? 혹이나 내 자녀가 아닙니까? 혹이나 친구가 아닙니까? 혹이나 직장이 아닙니까? 직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 체크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 주일날. 코로나19가 이 땅에 퍼지면서 직장 상사들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 하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구 때문에, 친구가 인도하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냔 말이에요. 남편의 눈치 보느라고, 아내의 눈치 보느라고, 자식의 눈치 보느라고, 가족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 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뭐가 방해되냔 말이야. 학연이 방해 안 되냔 말이에요. 혈연이 방해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연이 방해되어서 나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바꾸면은 그것에 매매이는 순간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학연, 지연, 혈연,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다 끊어버리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을 가는 이 아브라함이요, 했는 일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4절을 한번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제 결단하고 갑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태도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움직이면 돼요? 내가 움직이면 돼요. 그럼 내가 움직이는데 나 혼자만 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이면서 혼자 가지 않아요. 아내와 롯과 조카 롯과 더불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그곳으로 갑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혼자 안 갑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혼자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요. 어떠냐 하면은 이게 보통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2절 3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2절 3절로 다시 내려가서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 권한이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이런 약속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해주실 분이라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뭐를 허락하셨어요?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번성과 번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체험하자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번영과 번성이요, 요만한 것이에요. 조그마한 것이에요. 이건 내 하나만 가져도 이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요,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족하다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면요, 다 이기적으로 변해요. 제가 웃으면서 자꾸 얘기하지만 버스를 타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버스의 좌석이 널널하면 아주 타는 자세가 느긋하다니까요. 그런데 좌석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요, 빨리 올라가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 별것 아닌 건 또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작은 거면요, 보잘것없는 거면 그건 희소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희소 가치가 생기면요,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져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게 구하기 힘든 거니까 다이아몬드지, 길에 널렸다?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건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길에 널리지 않았으니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기 힘드니까 그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나 혼자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안 나눠주려고 그럴 거예요. 어쩌면 그 번영, 내가 갖기에도 부족한 것이고 적은 것이라면 내가 그 번영을 누려야지 그러고서 이기적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요,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흔한 번영이에요. 번성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나만 아니라 모두가 복의 근원이 돼도요, 그 복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구원하는 거야. 가자, 함께 하자, 함께 누리자. 여러분, 하늘의 천국이 비좁은 곳이라면은 아마 혼자 가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전 인류를 수용하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 수용해도요, 차고 그것이 넘치지 않아요. 그곳은 널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다면은 그 기준이 나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도 기준이 되다. 너도 함께 기준이 되자.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복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안 갔죠. 아브라함은 함께 가자고 그러죠. 그 사실을 아버지 되라는 확고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직업 다 아시죠, 여러분? 목축업이에요. 유목민이에요. 목축업자들은요, 무엇을 잘 골라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풀 있는 곳을 잘 골라야 돼요. 목초지를 잘 골라야 돼요. 목초지를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한 행위가 참 은혜롭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카 롯과 이제 재물이 많아져서 자꾸 다툼이 하인들 사이에 일어나니까 야, 조카 롯아, 우리 이제는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선택하는 반대쪽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양보냐 하면요, 목초지에 관해서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니까 그거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믿음 생활로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목초지가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알고 가냐 말이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따라갔더니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삼으셨어요. 목사 되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자,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표현해 놓은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 표현 방식이 뭐냐면은 6절 말씀에 그것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오늘 1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애굽에 이미 기존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애굽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는 태도예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어서 환영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들어와서 우리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해? 우리 것도 부족할 수 있는데 너가 들어와서 더 번창해지면 어떻게? 안 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면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냥 저절로 다 은혜롭게 진행이 돼요.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천국에서 아마 될 거예요. 땅에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기만 하냐 말이에요. 아니,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기득권 저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기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너가 기준이야. 너가 축복의 근원이야.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낙심해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절망에 빠져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너에게 내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겠다. 야, 지금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복을 빌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잘 되실 거예요. 당신은 이곳에서 지도자가 되실 거예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웠어요. 저 아브라함은 망해야 되는 놈이야.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어. 아브라함은 하는 일들마다 다 거꾸로 져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축복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복을 빌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 편에 붙자. 아브라함 편에 서자. 아브라함 편에 서면은 산다. 아브라함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믿음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 복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이 되면은요, 오늘 제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나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기준이라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라고요. 그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고백이 이와 같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복을 빌어줘. 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해. 당신이 복의 근원이야. 당신 아니면 안 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